제가 평생을 청년 사역만 하겠다고 마음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농사는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청년 사역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먹고 양육하면 알곡처럼 과일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어 수두룩 열매가 떨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그래 이거지, 내가 평생 청년 사역만 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청년 사역을 한다는 것은요, 잘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는 것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홍기에 찬 처녀 총각들을 중매하는 일이 또 청년 사역자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교회에 새로 오게 되면 청년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이전 교회 청년들 명단을 다 가지고 올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매도 하기도 하고 중매했다 욕도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욕 먹어도 했습니다. 내가 욕 먹더라도 한 명이라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게 목사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가 가면 끝나나요? 우리 교회 나올 것이고 기둥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에 놀라운 중직자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감에 욕을 먹든지 어했든지 간에 하여간 사람 소개하는 일 열심히 했습니다. 한 번은 한 자매 형제에게 자매를 소개했는데 어떻게 됐나 소개해놓고 늘 궁금한 사람이 목사 아니겠어요? 만나보니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뭐예요?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소개해준 사람을 미안이 나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물어보니까 다짜고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 계획이 다 틀어졌어요. 다 틀어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이 형제가 꼼꼼한 형제라 작전을 다 짜놓은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는 영화를 보고, 둘째째 만났을 때는 공원을 가고, 셋째는 자기가 1년에 한 번 갈까 하는 레스토랑 데려가고, 마지막 필살기가 뮤지컬 데려가는 거래요. 그런데 첫날 끝났으니 다 계획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제가 막 속이 타요. 뭐라는 거 아니? 아직도 자기를 보여줄 게 너무 많이 남았는데, 내 진가를 보여줄 게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냥 한 시간 만나보고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이 탓이죠. 여기 남성도 중에 한 3-4분은 옛날 생각에 눈물 흘리고 계신데요. 이게 정말 속이 탑니다. 내 진가를 여러분 상대방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속 타는 일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이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 가수 지망생들이요 노래 한 곡 1년 노래 연습합니다. 그러나 오디션장에 가서요 한 소절밖에 안 불렀는데 다음 이래버리면요 눈물로 나옵니다. 어떤 청년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이력서 이번이 100번째입니다 그래요. 근데 한 번도 속 시원히 면접관은 내 안을 다 드러내본 적이 없이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게 100인데 5도 50도 1도 보여주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향한 평가를 맞췄을 때에, 가치 판단을 했을 때에 정말 이건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이 거절당함의 속상함.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지난 이 교회 오기 전에 4년 동안 새가족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속타고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세요? 새가족들이 교회에 오시면은 우리가 이 새가족들을 위해 준비된 게 너무 많거든요. 첫째 주는 교회 소개하고 같이 식사하고, 둘째 주부터 석주는 신앙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 가르치고, 마지막은 또 우리가 얼마나 성대하게 환영해야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나오고 안 나와요. 전화해보면 이렇게 말해요. 거기 가는 동안 우리 아이들 횡단보도가 너무 많아서 못 온다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만 뭐가 기분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뭐 2층은 너무 춥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유도 창의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속이 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새가족 위원들에게 늘 이야기한 거예요. 야, 새가족 사역은 첫 주가 전쟁이다. 이분들이 절대 2번 와주지 않는다. 이 첫날, 정말 첫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그럼에도 안 나오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더 답답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여줄 게 너무 많잖아요. 아직 이들이 못 본 게 뭐예요? 건물 봤죠? 횡단보도 개수 셌죠? 뭐 추위, 더위 이런 거 살폈죠? 진짜 못 본 건 뭐예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못 만났잖아요. 바울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부요함과 깊이와 넓이를 경험 못했잖아요. 그 풍요로운 근처도 안 갔잖아요. 그 복음의 영광은 맛보기도 전이잖아요. 구원의 진리를 1도 못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미 오는 것을 중단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목사라서 눈물 납니다. 여기 새가족 위원들 계시죠? 저와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쏟았는데 그 다음날 발걸음이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여러분, 새가족만 그런가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기존 성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사실은 복음의 진수를 맛보지 못하고 정말 매주 올 때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도 없이, 그렇죠? 어쩔 때는 정말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 주일의 풍요로움, 그 복된 주일의 그 영광스러움, 그 하나님이 나왔을 때의 찬송을 통하여서, 이 대표 기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예배에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경험하지 못한 채, 그렇죠? 교회만 오면 깊은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수면의 세계로 이렇게 빠진다든지, 그게 목사로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이건 종교생활일 수 있는 거죠. 무뎌진 신앙생활인 거죠.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정말 주일이 정말 이 본질,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꽉 채워진 채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근처 잠깐 왔다가, 그렇죠? 찬송을 부르지만 잠깐 찬송 곁으로 왔다가 잠깐 은혜를 곁으로 왔다가 떠나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우리 새물결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가족이 오든 우리 기신자든 예수 그리스도의 진가를 맛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가 끝나면 설교한 목사는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그저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네, 그래 이번 주 또 장사해보자, 또 이번 주 출근하는 거지, 이번 주 또 한번 그 먼 거리 운전해보는 거지. 여러분, 주님 때문에 세임 먹고 가는 것, 주님 때문에 능력을 얻는 것,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가요 너무 고마워요. 지난주 이어서 오늘 본문을 또 살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오늘 베드로가 저는 얼마나 고마운 거 아니,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지금 3,000명이란 새 가족들이 온 거잖아요, 그렇죠? 3,000명의 새 가족이 와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하였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마음 문이 열려서 이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했던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37절에 사도들에게 물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는 인생은요, 주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번 달은 제가 이거 할 거니까.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주도권을 내드려요. 주님 어찌 할까요?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 그래 이제 성령이 역사했어, 그럼 도대체 우리 뭐부터 해야 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 할거, 이 말은 도대체 우리가 뭐부터 시작해야 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해요. 새 가족이든 누구든 방황하다 돌아왔든지 간에, 그래 내 신앙생활은 뭐부터 시작해야 돼? 이럴 때 여러분, 이 첫마디 해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제가 고마운 거는요, 정확하게 복음의 진수 네 가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 38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38절을 보실 때 특별히 동사 네 가지를 관찰하면서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같이 한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자, 바울이 소개하는 복음이란, 이 복음의 진수 네 가지를 네 가지 동사로 말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하라, 세례 받으라, 죄사함 받으라, 성령 받으라. 여러분, 이 네 가지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잘 살펴보세요.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자,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뭔가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얻게 되는 특권이에요. 더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때에, 자, 처음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때의 그 내면에 벌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이 네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이걸 경험하신 적 있을 거예요.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우리 내면 가운데 벌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러니까 제가 베드로에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처음 사람들에게 예수 믿을 거야?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자, 따라오세요. 피켓 들고 예루살렘 성전 소개하러 다닌 투어하지 않았어요. 건물 소개하지 않았다고요. 그건 두 번째예요. 예루살렘 성전 보통 3번 기도했거든요. 시간표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건물 소개한 것도 아니에요. 예배 일정 소개한 것도 아니에요. 자, 이제 믿기로 하셨죠? 자, 첫 번째 줄 쓰세요. 이쪽은 이번 주부터 예루살렘 성전 뒷문을 청소합니다. 두 번째 줄 쓰세요. 여기는 화장실 청소합니다. 성도와 의무와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거부터 가르친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거부터 가르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베드로가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먼저 누리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벌어지는 일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도 하는, 그 다음에 외전도에도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헌금도 하는 것이지, 제일 먼저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축복과 특권을 실컷 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마운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맨날 입만 열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을 만들어놨어요. 한 영혼은 어떻게 돼야 될지 기본을 만들어놨다고요. 이 땅의 모든 목사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한 영혼을 향하여서, 한 생명을 향하여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거죠. 이게 성령이 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로요, 우리 그리스도가 한 영혼 가운데 들어올 때 벌어지는 일은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스도, 이 존귀하신 주님, 영광의 영광의 주님, 정말 하늘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빛보다 더 밝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요, 어둠은 다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거짓을 계속 말하고 있는 범죄자가 증인들이 출석하는 순간에 거짓을 다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위증하던 것들이 다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자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첫 번째 반응은 회개예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 볼까요? 모세가요, 저게 뭐지 그랬어요. 저게 뭐지? 나무에 불이 붙어는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에 가까이에 갔어요.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호기심이 많거든요. 가까이에 보니까 주님이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요즘 애들은요, 이게 높으신 분 만나면 하는 일이 셀카를 찍어요. 이렇게 트럼프, 이렇게. 우리는 트럼프 지나면 막 도망쳤잖아요. 대통령이랑 도망쳤거든요. 요즘은 이제 셀카를 찍어요. 웃으세요?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요, 셀카 못 찍습니다. 그 영광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엎드려져서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불러 누구를 주를 위해 쓰게 할고 할 때에 저여 그러지 않게 하라.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사명은 두 번째예요. 역할은 두 번째라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이게 영광이에요. 쇳덩어리 인생이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온 우주의 주님 앞에 첫 번째 반응은 회개예요. 첫 마디는 회개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기억나세요? 베드로 배에 주님이 올라가시고 밤새도록 잡은 고기가 없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몇 마리가 잡혔죠? 성경이 나옵니다. 153마리가 잡힐 때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꽉 차요. 그때 베드로가 한 일이 파티였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쪄 먹고 파티였죠? 천만에요. 주님 나랑 동업합시다. 계약서 씁시다. 그랬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진짜 영광 앞에 서보는 사람은요, 회개예요. 회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여러분 남이 몰라도요, 그거 아시죠? 우리 다 해봐서 알잖아요. 내 죄를 몰라요. 근데 뭐가 저를 고통스럽게 하지? 우리를? 죄책이요. 죄책감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합니까? 얼마 전 뉴스 보니까 공소시효 며칠 앞두고 잡힌 사람이 마지막 잡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유, 이제는 좀 쉬게 살겠다 그랬어요. 한다는 소리가. 그 숨어 사는 인생 생각하면은
이젠 내 영혼이 쉬겠다. 하루도 잠을 못 잤대요. 도망다니면서. 여러분, 죄진 인생에는 평안이 없어요. 죄진 인생에는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행복해요. 우리가 회개할 대상이 있다는 거, 우리 회개를 받아줄 대상이 있다는 거. 여러분, 구약시대를 생각하면 이게 우리 시대는 더 감사한 거예요. 왜? 뭐예요? 구약시대에는 1년에 단 몇 번?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 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여러분이 전철을 타고 가시든지 산책을 하시든지 혼자 성전에 있으신지 예배 인도자가 없어도 제사장 필요 없어요. 주여,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저는 이 회개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잊지 못하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책에서 읽은 건데요. 이게 약간 병력이 있는 거죠. 자기가 한 청년이 죄를 질 때마다 그 죄가 죄책이 자기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향해 페널티를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막 자해를 해요. 세상에. 자기가 죄 짓고 나면. 그리고 막 피를 흘리면요, 뭔가 이렇게 막 해소가 된대요. 이게 사실은 언젠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병적인 거거든요. 자기를 자해하고 피가 나면은 그때 이제 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청년이 한 목사님과 상담을 했는가 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참 귀하게 인도해 줬어요. 이 또 피 흘린 가운데 목사님을 찾아가는데 그 목사님이 이랬대요. 그래, 피를 보면 안정된다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구약에도 그런 게 있었지. 구약에도 우리가 죄질 때마다 죄는 반드시 피로 해결해야 됐단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게 나인 양,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저것을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의 피로 봐주셨지. 그런 적이 있었어. 근데 말이지, 이제는 더 이상 네 피일 필요가 없다. 그 피가 굳이 너의 피일 이유가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오늘부터 피 흘릴 필요 없어. 그냥 회개하면 돼. 피는 이미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흘리셨어. 너만 회개하면 돼. 여러분, 우리가 또 피 흘림 없이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회개의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저는 요즘 회개가 메말랐어요. 저는 요즘 회개가 메말랐어요. 고마워요. 그런 질문 해주시는 분. 정직한 거예요. 내 회개가 메말랐는데 메말른지도 모르고 뜨거운지도 모르고 차가운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런 거 안 되죠. 저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질문할 때 참 고마워요. 그때도 저는 너무 메말랐어요. 요즘 왜 이렇게 회개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저는요, 늘 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초예화를 듭니다. 여러분, 초 아시죠? 요즘요, 초가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여러분, 초가 그리고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그 초가 막 던진다고 깨집니까?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한 번 어디 수련회 갔다가 망치 없으니까 초로 못을 박더라고요. 그렇게 단단한 게 여러분 초예요. 근데 여러분, 초를요, 물처럼 녹이는 방법이 있답니다. 뭐죠? 뭐예요? 밖에서 막 치면 되죠? 그 가운데 심지에 뭘만 붙이면 되죠? 불만 붙이고 문 닫고 여러분 이마트 갔다 오시면 돼요. 한 2시간만. 그럼 또 안 돼. 불나게. 자, 어쨌든 나갔다가 1시간 뒤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 단단했던 초가, 그 딱딱했던 초가, 강팍했던 초가, 그 불이 다 녹여놔요. 밖에서 너 회개해야 돼. 너 회개가 메말랐어. 네 죄는 이런 거야. 밖에서 아무리 힘을 가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의 심지에 불이, 그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 예수의 불이 들어오면 터져 나오는 게 회개예요. 오늘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네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불이 붙여질 때에 너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죠. 진짜 찬양은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 그렇죠? 누가 회개하느냐? 교회 가까이 사는 사람이 회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가 회개 제일 잘하게 해요. 저 멀리 우리 고양시에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멀리 살아도 상관없어요. 우리 심정에 성령께서 그 복음의 불을 붙여주시면 항상 회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복음의 불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 십자가 은혜가 있는가? 회개 충만은 결국은 예수 충만이고 복음 충만이에요. 오늘 베드로는요, 이 3,000명을 그런 복음의 비본질적인 대로 이끌지 않고 정확하게 복음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두 번째로 베드로는 다시 어디로 이들을 이끌고 있습니까? 아까 그랬죠?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와 세례는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보세요. 회개는 과거의 나로부터 등을 돌리는 거예요. 단절을 뜻해요. 그렇죠? 회개는 그런 거잖아요. 세례는 뭐죠? 죄로부터 등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이게 세례예요.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 이걸 신학적인 영어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할 때에 우리가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죠. 근데 사실은 이제 침례가 세례 정신을 나타내는 데는 좀 가시적인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침례는 어떻게 하죠? 제가 세례를 받는다면 양쪽에 목사님과 장로님, 또 장로님 중에 좀 등치 좋은 분이 있어야 돼요. 둘이 앉고 어떻게 하죠? 앞으로 담그나요? 뒤로 담그나요? 예, 뒤로 이렇게 담갔다가 올라오는데, 그냥 담그는 게 정말 완전히 담갔다가 올라와요. 예, 여러분,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쉬죠? 그 뭘 상징해요? 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푸아 하고 날숨을 쉬면 나오면서 다시 사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는 과거에 죄된 내가 죽는 거고요, 나올 때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 번째로 이끈 건 뭐예요? 죄로부터는 단절하되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세 가족들이 3,000명에게 남전도의 멤버가 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먼저 여전도의 멤버라고 데려가지 않고 예수 멤버가 되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화목한 길이 있어요. 진짜 교회가 화목하는 길은요, 딴 거 없어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런 거 많이 만드는 게 화목한 일이에요. 근데 그보다 먼저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와 화목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한 몸이 되고 그분을 통해 인격을 배우고 그분의 사랑을 배우고 그분의 말투를 배우고 그분의 용서를 배우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그 특징은 용서예요. 용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용서, 인격, 사랑, 이걸 가지고 샘터에 들어가는 사람과 이 자아가 충만한 채로 샘터에 들어가는 거랑,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먼저 할 게 있어요. 진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게 필요해요. 그 연합된 사람들이 센터를 만들고 연합된 사람들이 여전도에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화목해요. 우리 자아가 생생하게, 아주 그냥 생생하게 살아있는 채 우리 모임에 들어가면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자아가 살아있는데.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싸우지 말고 뭐 먹고 하자면 또 뭘 먹을 거냐로 싸워요. 메뉴로. 그럼 게임하자 그러거든요. 이제 또 게임, 뭐 사치기 사차보 이런 것도 하고 막 하거든요. 그러면 또 저 사람 속였다 그러고 또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밥도 많이 먹고 사치기 사차보도 하고 별거 다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할까? 맨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밥도 많이 먹고 놀고도 많이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할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연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사실 예수 믿은 연수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진짜 그리스도인과 함께 했던 실시간 수가 중요해요. 실시간이 중요하다고요. 예, 생물학적인 그런 물리적인 시간도 중요하지만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실시간이 중요하다고요. 저는 참 고마워요. 이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 장로님께서 기도 많이 하셨구나, 한 주간 주님과 깊이 교제하셨고, 그게 느껴져요. 이게 왜 고마운지 아세요? 설교할 때 제 마음이 준비가 돼요. 저를 돕는 거예요.
사실은 저를 돕는 게 아니죠. 우리 성도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한 개인이 주님과 연합한다는 거는요,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전체를 회복하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뭐 악기도 좀 부족하고 뭐 부족한 게 많겠죠. 그런데 마음만큼은 1등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거는 할 수 있는 거지,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주님과 연합돼서 설교하고, 주님과 연합돼서 대표 기도하시고, 주님과 연합해서 찬송 인도해 주시면요, 신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요, 달라지는 게 뭐가 달라면 시력이 달라져요. 여기서 말하는 시력은 영적 시력을 말해요. 시력이 달라요. 주님과 연합되면요, 만물이 신선해 보인다고요. 제 모친 44살의 짧은 인생으로 주님 나라 가셨어요. 제 9살, 10살 때 하나님 나라 부름 받으셨어요. 그때에 지금도 기억나는 거 많잖아요. 어릴 때 저 뭐 밖에서만 놀다가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기억나는 거 하나 있어요. 우리 모친 입만 열면 찬송가 552장 부르셨어요. 찬송가 552장.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 찬송이 제일 싫었어요. 찬송가 552장은 이렇게 시작돼요. 아침 해가 돋을 때, 이렇게 시작돼요. 8년째 우리 반지하 살고 있었어요. 햇빛 안 들어옵니다. 그 과장이에요. 좀 심하셨어, 과장이. 아침 해가 돋을 때 그건 나가야 돼요. 이렇게 집에서 그 찬송 안 나와요. 두 번째 문장이 제가 더 싫었어요. 만물 신선하여라. 그때 교회 계속 물라고요. 교회 사찰이 있기를 뭐예요. 저희 어머니가 무릎 관절 다 나가면서 청소 다 하시는 거예요. 만물 신선하다고요. 천만에 내 주변 다 지저분한 거 부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저 찬송으로 버티시는구나. 노동가다, 노동가. 예. 옛날에 여러분 힘들 때 노동가 부르죠? 노동가 부르다 보면 그냥 밭일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 어머니 노동가는 552장. 그러나 과장이 심함. 실제와 다름. 아침에 없음. 만물 신선. 해당 사항 없음. 근데 제가요, 은혜 받고 나니까 이 찬송을 제가 불러요. 이 찬송을 불러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게 우리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고 있었구나. 그리스도 하나 되어 살고 있으니까 만물이 신선하는 거, 제가 그걸 언제 알았어요?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요, 진짜 이파리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하늘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때도 이게 552장에서 떠오르지 않았어요. 진짜 은혜 받고 나면요, 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새물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요, 한영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갈 때는요, 다 552장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흐린 날도 이거 부르셔야 돼요. 반지하 사셔도 이거 부르셔야 돼요. 주변 어디 찬송 부르셔야 돼요.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아침 해가 돋을 때에 만물 신선하여라. 그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한낮 태양도 떠오르면 만물이 신선해지시는데, 그렇죠? 우리 인생이 주님으로 같아간다면 얼마나 신선해지겠냐고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에요. 그 다음 소개하는 거 두 가지는 더 놀라워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획득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죄사함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여러분 어디 보자, 너는 좀 죄가 많으니 이따가 좀 해결하자, 이러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요, 주님 늘 용서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용서받기 늦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른편 강도를 보세요. 주를 위해 뭐 한 자락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일도 한 게 없어요. 일도 한 게 없다고요. 잘한 거 하나 있어요. 회개했고 죄사함을 받으셨어요. 주님의 전공이 뭔지 아세요? 죄사함이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어요. 죄사함을 너무 좋아하세요. 죄사함 주기를 기뻐하세요. 그런데요, 오늘 현대인 성도들 정말 지독하게 회개 안 하고요, 지독하게 죄사함도 못 누리고요, 꽁꽁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까만 기다리면서 그렇게 안고 살고 있어요.
얼마나 죄사함 받을 기쁨이 큰지 모르고 찬송할 때, 말씀 들을 때에 하여간 이 예배 시간은요 정말 주님의 그 용서의 충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 돌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말해요. 성령을 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를 받으라고요? 선물로 받으라고요. 선물은 돈 내요? 돈 안 내요? 돈 안 내요. 공짜예요. 누구나 주는 거예요. 너무 주고 싶어 하세요. 왜 그렇죠? 성령은 누구세요? 예수 믿는 자를 더 믿게 해주세요. 확고하게 만들어주세요.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죄 짓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요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세요. 죄와 싸워 이기게 하세요. 계속 져요. 하지만 그래도 줄어들어요. 5번 하던 게 3번으로 줄어들고 3번이 2번이 줄고 수련회 때는 아예 줄어들었다가 또 늘었다가 낙심했다가 또 성령의 도움으로 일어나다가 언젠가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을 주세요. 기도의 깊이를 주세요. 이런 거 생각할 때요 아무리 읽어도 오늘 베드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떤 교회의 수칙을 먼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렇죠? 의무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먼저 누리라고 설명해 준 거예요. 풍성하게 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메시지는 그렇다면 새신자에게만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저 같은 목사와 우리 기신자들에게도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의 성령이 올 때마다 여러분 이 4가지를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4가지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좀 숙제를 드려요.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가끔 숙제를 드리는데, 자 보세요. 예수를 누린다는 것,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거 몇 개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를 누린다는 것은요 2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째로는 지적인 영역이 있고 하나는 감정적인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 지적인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누린다는 것, 예수 안에 산다는 것, 첫 번째는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아까 그 초에 불이 붙은다고 그랬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말고 더 자세히 가르쳐주는 요체가 있나요? 도구가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진술하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리 브리지스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선교단체 출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내비게이터 간사예요. 이분이 쓰신 책도 여러분 중 읽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삶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 책은 잘 몰라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읽고 싶어도 못 읽어요. 왜? 절판됐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근데 이상하잖아요. 복음은 원래 누구한테 전해야 돼요? 진짜 원래 복음은 누구한테 전해야 돼요? 복음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근데 이 책 이거 오타 아니에요? 왜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을까요? 그 내용법이 이런 게 나와요. 진짜 복음 필요한 건 나다. 정말 매주 복음이 필요한 건 나 자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아마 앞으로 설교 시간마다 자주 예화를 듣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C.J. 매흔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한 걸음 더 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을 암송하라. 그래서 선교단체가 죽으라고 암송시킨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암송하라 그랬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찰스 스펄전은요 더 재밌게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오징어처럼 바짝 붙어 살라 그랬어요. 이런 말이 왜 나온지 알아요? 실패해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십자가에 바짝 붙어 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감정력 요소. 이건 이제 지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하나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지적인 영역에서는 이렇게 하시지만 감정적인 요소는요 일주일에 주 1회정큼은 하여튼 목 놓아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감정적으로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요 목 놓아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요 청년분들 어른 되면 나갈 때요. 아니에요. 어른이나 애나 장이나 영혼이잖아요. 영혼은요 일주일에 한 번은 목 놓아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그리고 또 하나 십자가 찬양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십자가 찬양. 저는 오늘 참 고마워요. 우리 찬양팀들이 십자가 찬양을 해준대요.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준비가요 막 다 돼가요. 준비가 싹 끝난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듣고 제가 막 은혜가 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교회에 오면요 성가대하고 찬양팀 내가 너무 사랑해요.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저랑 진짜 동업자예요. 제가 제일 도움받는 우리 찬양팀이. 왜냐하면 저를 적셔줘요. 십자가의 은혜를. 그러니까 설교 전에요 제가 준비가 잘 끝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리고 복음을 많이 찬양하십시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금요 기도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실컷 회개하죠. 찬양 한 20분 이상 하거든요. 예, 제가 찬양 인도하는데 괜찮게 하는 편이에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리고 말씀 전하고. 근데 그때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막 실컷 회개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매달 다 나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4번만 오시면 돼요. 사실 4번 다 못 나와요. 남성들이 어떻게 4번 나와요? 한 번 오면 되는 거야. 한 번. 가보니까 좋네. 그럼 2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 신앙생활은요, 한 번이 중요해요. 한 번 가서 좋으면 2번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막 매일 나오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 내가 보고막혀 살기 위해서 실컷 찬양하고 실컷 기도하고 실컷 부르짖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저는 그게 교회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금요기도예요. 그때 오셔서 같이 섬겼으면 참 좋겠어요. 새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오는 새가족들마다 이 복음의 진수를 소개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기존선의 우리들도 예배 시간에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고 예배가 끝난 뒤에는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이 복음이 콸콸콸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찬송 부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말씀 부르다가 이 찬송 오늘 같이 불러야 되겠다는 곡이 있습니다. 그 찬송 제목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이건 줄 알았는데 원래 제목은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하나님 사랑이죠. 이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이 가사 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반주해 주실래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 이분 누군지 모르지만 진짜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일 거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가사 보실래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 진짜 이 사람 복음 만난 사람이고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구나. 오늘 같이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찬송 부르면서 다 그 복음 속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 옆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면서 노래가 틀려도 돼요. 가사 잘 몰라도 돼요. 같이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아멘,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여러분, 2절 가사는요 더 좋아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아멘,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전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기억해요. 예배가 끝나도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회개가 나와서, 너무 은혜를 주셔서 성전을 떠날 수가 없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주님, 제가 너무 메말랐어요. 제 예배 너무 황폐해요. 제 마음이 너무 단단해졌어요. 주님, 다시 한번 주님과 신앙생활하기 원해요. 다시 한번 내가 예수 안에 살기 원해요. 내 안에 불을 붙여주세요. 성령의 불을 붙여주세요.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